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81절부터 9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81절부터 96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다 같이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실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니이다. 내가 연기 속의 가죽 부대와 같이 되었으나 주의 율례들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되니이까?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주께서 언제나 심판하시리이까?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팠나이다. 주의 모든 계명들을 신실하나이다.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하오니 나를 도우소서.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나는 주의 법도들을 버리지 아니하였사오니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입의 교훈들을 내가 지키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니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천지가 주의 규례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이니이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오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볼 본문은 어제에 이어서 시편 119편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전체를 관통한 핵심 주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내용이었음을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도 이어서 살펴볼 때 카프와 라멕으로 알파벳으로 이루어진 시편을 살펴볼 때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시작이자 카프행의 시작인 82절을 보도록 할 텐데, 81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피곤하다라는 히브리어는 칼라라는 단어의 원형으로 멈추다, 끝내다, 쇠약해지다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 오늘 본문에서는 쇠약해지다로 사용되어진 것인데, 81절 상반절은 주님의 그 구원을 사모하며 기다리지만 이제는 끝나간다는 것입니다. 쇠약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시편의 저자는 지금 하나님의 구원을 오래 기다렸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쳐감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도 힘든 가운데 하나님을 소망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81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살펴보면 내 영혼이 지치도록 주님의 구원을 사모하며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 갈망이 얼마나 큰지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반절에 가서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82절에서도 똑같은 칼라를 원형으로 쓰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8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실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니이다. 82절에선 시편의 저자가 고난 가운데 한계를 부딪혔다는 것을 그런 상태라는 것을 더욱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82절 상반절에 보면은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 나를 안위하실까 하면서, 시편의 저자는 고난 중의 상황입니다. 그 고난 가운데 주님께서 언제 나를 안위하실까, 즉 언제 나를 다시 도우셔서 회복시키실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며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니이다
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는데, 세번역 성경에서는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다 시력조차 잃었습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눈이 빠지도록 주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며 고난과 환난을 지금 보내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해결이 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83절에서는 이 상황을 더 자세히 묘사하고 있는데, 83절을 보면은 연기 속에 가죽 부대 같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좀 더 쉽게 묘사하고 있는데, 연기에 그을린 가죽 부대처럼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연기에 그을린 가죽 부대라는 표현이 잘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표현은 당시 문화적 배경이 있어야 됩니다. 당시에 물이나 포도주 같은 액체를 보관할 때 보통 오늘 같은 페트병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이 가죽 부대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연기 속에 이 가죽 부대가 오랫동안 노출이 되면은 뻣뻣해지고 또 쭈글쭈글해지고 갈라지거나 심하면은 찢어지기도 하였다는 것입니다. 시편의 저자의 형편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지금 자신의 고난과 환난 가운데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지만, 이제는 쭈글쭈글해진 가죽 부대와 같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반절에 이어서 말하기를 주의 율례를 그럼에도 잊지 않고 지킨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82절부터 83절까지는 시편의 저자가 지금 얼마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고 또 한계에 다다랐음을, 힘들어하고 있음을 말하는 것을 동시에 그럼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매달리고 의지하고 있다라는 고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 말씀만 신뢰하며 붙잡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마 쉽지 않을 것입니다. 많이 어렵다면 시편의 저자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함께 본문을 통해서 계속해서 살펴볼 때 84절과 85절에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되니이까?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주께서 언제 심판하시리이까?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팠나이다. 84절을 보면은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주의 종이 언제까지 참으며 기다려야 악인을 심판하실 것인지 묻고 있습니다. 이어서 85절에서 어제와 동일하게 등장하는 시편의 저자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그 교만한 자들,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을, 저자를 해하려고 그 자들이 웅덩이를 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물이 귀하기 때문에 물을 저장하기 위해서 웅덩이를 파는 것이 매우 일반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웅덩이는 물을 저장하기 위한 웅덩이가 아닙니다. 시편 저자를 해하기 위해 함정을 파고 기다린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시편의 저자의 상황이 위태로움을 계속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과 위기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84절과 85절은 자신의 상황이 얼마나 위태로운 상황인지 하나님께 아뢰면서 언제쯤 저 교만한 자들, 자신을 괴롭히는 자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시는지, 언제쯤 자신이 환난 가운데 벗어날 수 있는지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86절부터 88절까지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모든 계명들은 신실하니이다.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하오니 나를 도우소서.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나는 주의 법도들을 버리지 아니하였사오니 주의 인자하심에 따라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입의 교훈들을 내가 지키리이다. 84절과 85절에서 자신이 얼마나 위태한 상태에 놓여 있는지, 긴급한 구원이 필요한지 말하지만 86절에서는 주의 계명이 신실하기에 나를 도우소서라고 외칩니다. 그들이 나를 이유 없이 핍박하기 때문입니다. 87절에서는 다시 이어서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더 심화된 상태로 자신의 고난의 위급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편의 저자는 여전히 주의 법도를 버리지 않았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88절에서는 주의 인자하심에 따라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그리하시면 교훈들을 내가 지키리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시편의 저자는 86절부터 88절까지 여전히 자신의 고난의 임박성을 언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86절에서 신실하다라고 고백하고 88절에서는 인자하시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렇게 87절에서 저자가 주의 법도를 버리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88절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면 내가 주의 법도를 지키겠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나를 도와줘야지만 주의 법도를 지키겠다, 아니면 안 지킬 것이다 라고 하는 말 같지만 이것은 언약적인 관계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미 언약은 맺어졌고 시편 저자의 고백을 통해 그 언약이 신실하게 지켜져 와서 지금까지 살아왔음을 시편 119편에서 여러 번 이미 고백하였습니다. 그렇기에 이 88절을 바라볼 때 단순히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은 나는 그 법도를 따르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은 신실하시니 인자하시니 지금처럼 도와줄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힘든 와중에도 주의 법도를 지켜나갈 것입니다 로 바라보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삶을 살아가며 주의 법도를 지키며 살아가기가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그 법도를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와 그 언약 관계를 맺으셨고 신실하게 그 관계를 지켜나가고 계시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이미 지켜진 언약을 지키기 위해 그 법도를 지키며 나아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론 카프행이 끝나고 라멕행이 시작됩니다. 89절부터 91절까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천지가 주의 규례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이니이다. 89절에서 91절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며 그 말씀으로 창조된 만물이 오늘까지 유지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89절에서 하늘을 언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90절에서는 땅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1절에서 전체적으로 만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상기시키며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며 그 역사는 일회성이 아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하여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이루어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89절부터 91절까지는 말씀의 영원성과 지속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음을 살펴보았다면 92절과 93절에서는 말씀의 위로와 생명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두 구절은 힘든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으로 위로됨과 힘이 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않았다면 고난 중에 멸망하였을 것이라고 고백하며 그렇게 영원히 그 말씀을 잊지 않을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를 살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은 많은 재물과 지식, 인간관계 등 우리들의 힘과 능력과 환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임을 오늘 깨달을 수 있는 시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94절에서 96절까지는 오늘 본문의 마지막으로 시편 저자가 자신의 정체성을 하나님께 두며 오직 하나님만이 완전하시다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오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94절을 보면은 나는 주의 것이니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구원도 주님께 달려 있으며 우리의 영광도
주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목적도 당연히 주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것이기에 내가 주의 벗들만 찾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95절에서 이어서 여전히 악인들, 하나님을 모르는 교만한 자들이 자신을 멸하기 위해 엿보고 있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의 증거들이란 주님께서 지금까지 나에게 보이시며 역사하신 그 말씀의 증거들일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 마지막인 69절에서는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는데 69절은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아멘.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 즉 세상에 완벽해 보이는 모든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재물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능력이나 공동체 등등 무엇이든 우리가 이것만 있으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그것들, 완전하다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에 다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반절에는 이렇게 고백하죠. 주의 계명이 심히 넓으니이다. 세 번째 성경에서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완전한 것이라도 모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계명은 완전합니다. 세 번역은 주의 계명을 심히 넓다라는 표현을 주님의 계명은 완전합니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넓다라는 것은 끝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결국 무한하며 완전한 것은 하나님의 그 말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저번 주부터 시편 119편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모든 구절에서 계명, 법도, 법, 규례 등등으로 언급되고 있는 것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시편 저자가 고난 가운데 얼마나 철저하게 말씀만을 붙들기를 원하는지, 또 그렇게 살려고 지금 발버둥을 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 노력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오직 주님의 계명만이 완전합니다. 우리 가운데 이러한 고백이 오늘 하루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세상에서 오직 주님의 계명만이 완전합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도 알고 있고, 또 실제 우리의 삶이 이렇게 살아가지 잘 못하는 것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재물에 매달리기도 하며 인간관계, 직장 등 이것만 풀리면 내 삶이 이것만 제대로 되면은 나아질 것만 같은, 이것만 잘 되면은 내가 완전해질 것 같은 착각 속에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갈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이 세상에서 완전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듯 이 세상까지도 만드시고 유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 위해서 철저하게 몸부림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벽 기도로 나오는 것, 이것 또한 말씀 앞에 살아가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 중에 하나가 아닙니까? 오늘 하루 가운데 우리가 이 처절한 몸부림이 있어 시편 저자와 같이 고난 중일지라도, 또 힘들어도, 환경이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완전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만을 바라보고 고백하고 따르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저자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하는 것은 자신의 상황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말씀 앞에 모든 것을 건다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자신의 자존심과 또 더 나아가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포함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 또한 시편 119편의 저자와 같이 우리의 모든 것, 자존심부터 시작하여서 목숨까지도 하나님 편에 걸어두고 살아갈 수 있는, 그렇게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